주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31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이번 주가 종료주일이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강해를 잠깐 좀 건너뛸까 하는 생각을 하고 본문을 살폈는데요. 12장과 14장이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13장은 제가 좀 고린도전서 강해 초반에 미리 당겨서 교회 형편에 맞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연스럽게 그렇다 보니까 다음 본문이 15장이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어서 적합한 순서이기에 오늘 그냥 순서에 따라 말씀을 나눠야 다음 주에 부활장 순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오늘 은사에 대해서 나누긴 하지만 은사의 최종 결론을 오늘 함께 나누는 성찬의 메시지와 연결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를 사모하고 또 더 귀한 그 은사를 달라고 구하고, 또 받은 은사가 더 잘 활용되고 더 충만해질 수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해당하는 이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서 우리가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상당히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1, 2부 예배 사이 때 좀 생각을 하면서 아예 중간을 그냥 쌀뚝 자르지 않으면 시간에 맞추기가 좀 쉽지 않겠구나 하는 부담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좀 속성으로 건너뛰면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최종 결론부를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일부 예배 때하고는 다르게 시간이 조금은 좀 당겨져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에게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특별한 속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용하도록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로마서 12장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주요하게 언급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4장이나 베드로전서 4장 또 에베소서 3장 등에서 보조적으로 언급이 되는데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좀 제가 설명을 일부 예배 때 드렸는데 제목만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은사하고 선천적 재능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여겨지는 것도 있겠으나 은사는 성령에 의해서 믿는 자들에게 새롭게 주시는 것이다. 혹은 기존의 그 재능을 변형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열매와 은사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열매는 인격과 관련되어 있고 은사는 기능과 능력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은사는 그리스도인의 임무나 명령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은사가 없어서 은사를 가진 사람보다 수월하지는 않더라도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전도하고 혹은 구제하고 사랑해야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참 은사와 거짓 은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무슨 은사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기적들을 보고 그냥 혹해서 추종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영으로 분명하게 분별하여야 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를 더 강조하자면 보통 로마서 12장이 우리의 선천적 재능하고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우리 특히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런 기적적 은사는 사도시대 때 끝났다라고 하는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예 은사를 부정하거나 혹은 인정하더라도 로마서 12장 정도의 본문을 가지고 주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12장이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전서 12장이든, 즉 자연적 은사 재능처럼 보이는 은사이든 초자연적 능력으로 보이는 은사이든 둘 다 신령한 것으로서 사모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장 14장만 봐도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몸이 각자의 지체가 제 기능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기능이 은사에 해당하는 건데, 기능이 부전 현상을 보인다면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몸이죠. 그러니까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자연적 재능처럼 보이는 은사가 있기도 하고 초자연적 능력처럼 보이는 은사도 있기도 한데, 하나님이 그 어느 것을 나에게 주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느 것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하고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매우 적극적으로 주장해요. 뭐 은사 끝났어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지 않아요. 12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1절만 해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욱 큰 은사는 몸 전체에 기여하는 중요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존재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사모하지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14장 1절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말하기도 하고, 18절에는 자신이 더 많이 방언하는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39절을 보면 예언하기를 사모하되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명백하게 이야기하는데, 은사는 끝났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은사든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든 모두가 다 사모하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은사를 하나하나 제가 소개를 일부 예배 때는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자세히 하지는 못하고 12장에서 은사를 이야기한 다음에 14장에서 이 9가지 은사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문제가 됐던 은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4장에서 특별히 2가지를 자세히 다루는데 방언과 예언의 문제를 다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아주 지금 말썽을 피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방언이나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따로 구체적으로 다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좀 설교 말씀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방언과 예언의 문제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소개만 해드리는데, 이 9가지 은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혹은 어떤 사람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읽어보면 이 은사 9가지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이에게는 뭐 어떤 이에게는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어떤 이에게가 세 번 나와요. 그래서 이 세 번 나오는 대로 그 사이에 소개된 은사들을 한 부류의 은사로 나누는데, 이렇게 성경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나누지만 실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일반적으로 이 9가지를 순서대로 셋으로 나눠요. 처음 3가지는 계시의 은사인데 지혜, 지식, 영분별 예요. 뭐 지혜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풀 수 있는 지혜. 다윗이 보면 이 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되어 저까지 인정하게 만들잖아요. 그 사울의 신하들까지 인정하게 만들죠. 그 지혜. 지식은 뭐냐면 그냥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딱 보이면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태나 정보가 그냥 탁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생전 처음 보는 분이고, 그런데 저보고 씩 웃더니 목사님 사모님 이름을 제가 알아맞혀 볼까요? 그러더라고요. 섬찟해가지고 물어보니까 한 30, 40가지 50가지 정보가 이렇게 쫙 스크린에 펼치듯이 보인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딱 그 성도님 보면 이름에 간음, 집사님이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간음 이런 얼굴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진짜 지금 간음의 죄를 범하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이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좀 무섭죠. 껄끄러워. 그래서 좀 피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러나 성경에 필요한 은사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영분별. 이건 굉장히 그래도 분별은 해야 되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에 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큰 부류는 능력의 은사인데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입니다. 믿음은 남들이 볼 땐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은 그냥 너무 쉽게 믿는 사람들 있죠. 특히 지도자들은 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 그 바로 미래의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데 그냥 이루어질 줄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영적 리더들은. 두 번째는 병고침인데 이건 우리가 소위 신유의 은사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무리를 걷는다든지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선교의 현장에는 실제 오병이어의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 고아원을 섬기는데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솥을 음식을 했는데 나눠줬는데 보통 때 같으면 10분의 1도 못 먹을 텐데 전체가 먹고도 남는 이런 걸 실제로 경험하죠. 이런 게 이제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고, 마지막이 이제 이걸 주로 다루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게 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언어의 은사. 바로 방언과 통역과 예언, 이 세 가지인데요. 이 방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사적 방언과 공적 방언이 있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적 방언이죠. 사적 방언은 뭐냐면 전체 기도회를 막 하는데 한 사람이 막 방언으로 그냥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한다 라거나, 골방에서 혼자 그냥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는 이런 거죠. 언어 같지 않은 어떤 형태의 언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모르스 부호 딱딱딱딱딱딱 뭔 말인지 모르는데 모르스 부호를 아는 사람은 그거 알아듣죠. 그런 것처럼 언어 같지 않는데 저 가짜 같은데 그런데도 방언인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자기가 배우지 않은 언어, 예를 들면 제가 막 영어로 기도를 한다, 영어는 배웠구나, 중국어로 막 그렇게 막 한다든지, 우크라이나 언어로 막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이렇게 배우지 않는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이런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이게 이제 사적 언어, 사적 방언이고, 공적 방언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경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학생 때 방언을 받았는데 신학교 가가지고 겉멋들어서 막 이렇게 막
온갖 철학 공부하고 사회과학 공부하고 또 현대신학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것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아주 또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방언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매우 부패하거나 교회 본질에 어긋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 자신도 아예 방언도 안 하고 이제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군목을 가는 중에 제 인생에서 어쩌면 손가락 안에 꼽는 정도의 큰 일을 겪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갔던 군목 사역지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나의 기도가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한나가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언어로 이걸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한나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언이 갑자기 다시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방언 기도를 다시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영적 유익이 있는가를 경험하게 되고, 또 제가 한참 성령 사역할 때는 또 제가 인도하는 기도회에 일부러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도영 목사가 인도하는 기도회에는 방언이 터진다 막 이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뭐 부목사 시절 때는 성령 사역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했던 시기니까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건 사적 방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적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된 건데, 사적 방언은 통역이 필요 없어요. 그죠? 내가 그냥 하나님에게만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파한다고 해놓고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여러분이 지금 뭐 달라는 거야? 그러는데 괜히 또 이상한 말을 하니까 제가 뭐 좀 신비하고 신령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공적 복음의 공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세월호 이야기하고 막 뭐 길거리에 같이 뭐 이렇게 집회 가기도 하고 이러면 하나도 안 경건해 보이는데, 저도 경건해 보이는 게 뭔지 알고 여러분에게 더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거 알거든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맨날 기도회나 하고 제가 막 치유 은사 더 달라고 활용 안 하면 이게 막 죽어요. 12년 동안 별로 크게 활용을 안 했더니 많이 거의 죽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하고 그럼 더 신령해 보이죠. 제가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 알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막 하면 되죠. 더 신령해 보이고 또 치유도 실제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제가 신령해 보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인 거죠. 이게 영에 대해서, 영성에 대한 오해 이런 건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걸 부정해서도 안 된다. 사모하라고 성경이 돼 있으니까. 공적 방언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자기 잘났다고 한 명이 하는데, 또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잘난 척하는 거 꼴도 보기 싫으니까 자기도 하나님이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서 또 일어나가지고 이러면서 방언을 했나 봐요. 아마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통역 없이는 너희들 절대로 방언하지 말고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14장에. 그러니까 공적 방언은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알아들어야지. 어떻게 자기 은사 있다고 막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막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다라고 하는 식의 영적 권위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방언을 하는 건 옳지 않으니까 너희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언의 은사를 그 다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방언하고 예언을 막 붙여서 계속 설명하는데, 공적 방언은 예언의 성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근데 방언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통역하는지 모르겠어요. 꼭 가짜 같잖아요. 우리가 보면 한 사람이 여기서 사라바라바라바라 하는데 실제로 가짜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이 방언을 못한다고 하도 욕을 먹으니까 이게 이제 한국교회 오해와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제가 예전엔 그랬죠. 그쪽 목사가 뭐 한다고 그랬다고요? 하도 그냥 막 깔보고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펩시콜라, 암바사, 코카콜라 그래가지고 페스콜라, 코카콜라, 페스콜라, 암바, 코카콜라, 페스콜라 이러니까 또 막 반주를 세게 하고 막 마이크에 대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들리니까 와, 역시 우리 목사님 이제 신령하셔 막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에게 직접 얘기해 주신 분 중에 한 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자기가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외우니까 누가 알아듣겠어요. 근데 통역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권사님이 딱 오시더니 하나님이 목사님을 축복하신대.
그러더래요. 이게 가짜죠. 이게 가짜.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 우리가. 근데 어쨌든 이런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예언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9가지 은사 중에 강조한 은사가 없어요. 근데 오직 한 가지는 강조해. 너희들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돼. 특별히 예언을 사모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느냐. 예언의 기능이 3가지예요. 이 예언은 성경 14장에 보면 예언의 기능이 3가지인데 덕을 세우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영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막 자기 잘났다고 막 미래를 맞추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권명과 위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내가 힘들고 아프고 상처 입을 때 그를 위로해주는 말을 해주는 것. 그래서 그를 영적으로 세우는 것. 이게 예언이지. 막 가가지고 어떤 분은 막 자기 뭐 은사 있는 걸 막 잘난 척 하느라고, 어떤 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찾아가가지고 저기 하나님이 이 집을 옮겨야 되는데, 왜요? 이 집에 지금 귀신이 있어?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귀신이 있나 봐. 이분이 상처받아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아이고 진짜 제가 황당해가지고. 그리고 예언의 은사나 이런 특별한 은사, 이 소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좀 교만해. 그러니까 제가 성령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기서 그 안산 동산교회에서. 근데 뭐 17,000명이나 되는 교인이 있으니까 그 중에 이 은사를 가지거나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꼭 저를 찾아와서 어디 같이 가자 그래서 가보면 막 이상해. 막 집회를 하는데 와, 그 특이한 성령 은사 있는 사람이 있더구만요. 막 일어나서 기도하게 한 다음에 우리 막 기도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나 하고 눈을 뜨고 봤어요. 좀 기도 안 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기도하더니 땡! 한 사람을 향해 쏴. 저 사람은 나를 안 보고 있고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빵야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사람만 탁 넘어가. 그리고 넘어간 다음에 막 빙글빙글 돌아. 왜 도는지 모르겠어요. 땅바닥에서 빙글빙글 막 돌아. 그런데 온 사람이 인데 저를 막 초대를 해서 가봤더니 이상하고 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저한테도 막 그게 임하려고 그래요. 저도 막 돌아 자꾸.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건 아닙니다. 저 목회해야 되는데 이러면 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회 중에 막 빙글빙글 돌아. 이거는 제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스톱하고 그냥 기도를 멈춘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분들을 그래도 내가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분들 또 세워줘야, 교회의 몸된 귀한 은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세웠어요. 내적 지요 팀으로. 그럼 제가 이렇게 하는 교회 문제가 되지 않고 덕을 세울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침을 내리잖아요. 아무도 못 말려. 답 없어요. 하지 말라는데 해요. 그래서 왜 하냐 그러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했대요. 진짜 답 없어요. 어떤 분이 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성도님이 일어나더니 사람들한테 막 안수하고 다니는 거예요. 큰일 나잖아요. 특히 장로교회에서 이거 아무나 안수하는 거는. 그래서 제재를 했더니 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했는데 그 성령을 방해하느냐고 막 이따위 이야기를 막 서슴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같이 결국 못하고 제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성경의 30절에 보면, 성경에 보면 14장에 보면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도 예언하는 자가 제재할 수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에게 지금 성령이 굉장히 이끄시는 것처럼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될 정도로 뭔가 역사해도 이 행동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라면 내가 예언하는 영을, 그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재하고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들 지금 막 성령이 임한다고 니들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절제하고 제재해. 그리고 순서대로 예언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사를 바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더해서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성찬과 관련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마칠 내용인데요. 왜 가장 좋은 길? 그러니까 은사를 마음껏 활용해라 그러면 될 텐데, 그래야 몸의 기능이 좋아지니까 그럴 텐데, 왜 사도 바울은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길을 따로 이야기를 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본질과 관련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몸의 지체들이에요. 몸의 지체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몸의 기능을 위해서는 어떤 기능이 더 귀하게 쓰이는 기능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장기는 떼버려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죠. 위 잘라내도 그냥 장과 식도와 장을 연결해도 조금 덜 먹긴 하지만 살기는 살죠. 근데 여러분, 심장을 떼내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몸을 유지하고 몸이 건강하게 되는 데는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기능적 차이일 뿐이지 존재적 가치는 차이가 없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기능이 주어지더라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지 않아요. 다 다른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다 다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니 덜 귀히 여기는 재능과 혹은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자신을 쓸모없게 여기거나 혹은 나는 쓸모없으니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고 하기가 어려워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5,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니까 이 교회에 무슨 쓸모가 있겠어? 나는 내 그리스도의 몸도 아니겠지 라고 생각할 정도였나 봐요, 이때 이 교회가. 그런데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더 귀히 쓰이는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덜 귀히 쓰이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 쓸모없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참 귀한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덜 귀히 여기는 존재는 무시와 멸시를 통해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 여기며 살아가고, 더 귀히 여기는 존재는 타자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이고 주님의 몸의 지체이며 모두가 존귀한 자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모두가 쓸모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은사와 관련된 메시지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울은 기능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단지 모두가 쓸모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치를 완전히 전도시켜버려요. 저는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다. 진짜 참교회는 뭐냐? 이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저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가치와 별 차이가 없어요. 교회도 부자나 많이 배운 자나 세상에서 인정받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더 귀히 쓰이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더 중요한 존재로, 더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고, 세상에서 실패했거나 세상에서 별 가치가 없어 보이거나 내가 가난하거나 내가 배운 게 별로 없거나 그러면
무시당하는 그런 문화가 암묵적에 있어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간증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22절, 그뿐 아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런 교훈들, 기능적 차이는 있지만 다 쓸모있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는데, 그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은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부족한 존재들, 약한 존재들, 혹은 덜 귀히 쓰임받는 존재들, 아니면 거의 쓸모없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예수님 당시 율법에 의해서 죄인 취급받았던 자들, 병자들, 사마리아인들, 세리들, 창녀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니, 그러니까 덜 쓸모있는 존재도 쓸모는 있어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더 약하게 보이는 존재가 요긴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이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킨 거죠. 가치의 전도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유용성과 효율성이 지배해요. 그 유용성과 효율성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더 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들이 가치 있다고 여길 수가 없죠. 특히 더 요긴하다고 볼 수 없죠. 아니 여러분, 쓸모없는데 어떻게 요긴합니까? 이거는 쓸모없는데 쓸모있어 라는 말하고 똑같이 모순적인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쓸모가 없는 존재인데 더 요긴한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이 작동하고 있는 원리나 질서나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어떤 가치와 사상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미래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당겨서 맛보기로, 이걸 보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보증이라고 할 때 그 맛보기라는 뜻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여기서 선취하여 미리 맛보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래서 세상에게 그런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슈퍼에 가면은 그 막 맛보기, 슈퍼가 아니라 큰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맛보기 주죠. 그거 딱 찍어 먹어서 맛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나 다 주세요 하고, 괜히 판매가 되니까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 질서가 뭐냐? 더 약하게 보이는 자들이 더 요긴한 질서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뭐 줄인다고 막 잘라서 없애버렸네요. 제가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설교 원고가 아닌 성경으로 돌아가서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와, 여러분 세상의 질서는 뭐예요? 더 존귀한 자가 더 많이 가지는 거죠. 노력한 자,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는 가지는 것이고, 별 볼 일 없는 자는 그냥 추한 결과를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름답지 못한 추한 자들, 쓸모없는 자들이 더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되고 더 존귀한 것들을 덧입게 되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은 유용성과 효율성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자들을 쓸모없게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쓰레기가 되는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세상은 지금 수많은 쓰레기들, 소위 말하는 잉여 존재라고 말하죠. 잉여 존재들을 양산하는 사회이다.
여러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애인들이죠. 무슨 쓸모가 있어요? 무슨 유용성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효율성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하는 전철을 세워서라도 내가 던지려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한 선진국,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그렇게 기차가 멈췄다? 시민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묵묵해요. 나중에 나도 나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 누군가에게 불편을 끼칠 텐데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니 지금 내가 불편해도 인정한다. 이게 선진국의 문화죠. 기차 좀 멈췄다고 해서 지탄하고 이게 효율성과 유용성이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욕먹을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심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교회는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보여줘야 돼요. 저 쓸모없는 자들이 더 귀한 것으로 덧입고 저 아름답지 못한 자들이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는 곳, 이 세상의 가치 질서가 뒤집어진 곳, 그것이 교회예요. 주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지식적이고 문화적으로 내가 종교인이긴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실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결코 이런 가치를, 세상적 가치를 추구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예요? 효율성과 유용성의 면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래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 가치를 추구하는 욕망. 그런데 진짜 아가페의 사랑, 신적 사랑이 뭐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존재인데 가치를 창조해버려요.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내가 여겨버리는 사랑. 이게 신적 사랑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바로 이 가치 전도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랑. 그래서 26절 말씀처럼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힘, 이게 사랑이죠.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남이 잘 되면 배 아파요. 그리고 남이 안 되면 고소해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오면 남이 고통할 때 함께 울고 그들이 웃을 때 같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론으로 마무리를 하다가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3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12, 13, 14장은 원래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내가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몸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은사 중요하고 신령한 것들을 너희들 사모해야 돼. 근데 그보다 더 진짜 중요한 게 있고 가장 좋은 길이 있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본질이 있어. 그게 뭐냐? 13장. 자, 내가 가장 좋은 걸 보이리라 한 다음에 13장이 나와요. 그 유명한 사랑장. 그리고 나서 14장 1절. 14장, 이제 방언 문제와 예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을 추구하며. 그러니까 13장에 있는 바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신적 사랑,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그 사랑, 이건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할 때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랑도 자기 희생을 하죠. 근데 진짜 사랑의 본질은 신적 사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어 가장 낮은 죄인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 저 십자가의 자리, 우리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라고 막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이 세상에 그런 자리 많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울부짖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부르짖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살 시도도 하려고 했고, 너무 암울하고, 마치 내 영혼이 뭐 블랙홀처럼 그냥 막 비어있는 것 같은 허무?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러나 아무 가치가 없고 나는 살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존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길, 더 중요한 것, 교회 본질에 해당하는 것,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쓸모없는 자들, 가장 부족한 자들을 요긴하게 여기고 그들을 귀한 것으로 덮어주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는 바로 그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세우고 그런 세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찬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과 그의 피를 먹고 마셨어요. 최소한 카톨릭은 진짜 그렇게 변했다고 진짜 믿어요. 우리는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개신교는 정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의 몸과 피를 마셨다면 우리를 구성하는 성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 거죠.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먼저 가신 그 길을 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걸 기억할 때마다 나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특히 부부관계 얼마나 상대가 짜증나게 합니까? 맨날 싸우죠. 안 싸우나요? 자식들도 짜증나게 하고 막.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짜증나게 여기는 그게 내 안에 우상이 작동하는 거예요. 더 약한 내 아내의, 내 남편의, 내 자식 안에 있는 더 약한 것이 나를 건드려.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세상적 사랑이에요. 짜증나는 거죠.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늘 대립하고 상대를 적으로 여기고 상대에게 늘 짜증. 그러니까 현대인의 문화는 분노예요. 르상티망. 그냥 일상이 분노예요. 짜증이 너무나. 제가 다음 주에 어디 아마 나올 텐데 인터넷 어느 뭐 프로그램에 저보고 대담을 하자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갔는데 그분하고 상담을 해드리는데 우울해서 못 살겠대. 짜증나고 우울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치겠다 그러고. 우리 안에 이 우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래 하였던 것처럼 정말 더 약한 존재들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고 요긴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그런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이 세상도 그런 세상으로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은 이 시간에 모바일 뱅킹이나 온라인 뱅킹으로 헌금을 해주시고, 예배 들어올 때 헌금을 하신 현장에 예배 드린 분들은 이 찬양을 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유튜브에 개인의 오늘 설교 말씀과 상관없이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면 또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같이 부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이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 아시지만 또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다.